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마음 중심 안에서 뜨거움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튼 내 신앙에 열정이 없는 것은 정상은 아니죠. 뭔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형식적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이 있고 주님 때문에 아주 내 삶이 확 변했었던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는 마치 숯불에 그 불이 다 꺼져버리고 하얀 재만 남은 듯한 그러한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혹시 아마 이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진짜 예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의미하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터빈에서 막 엔진이 돌아가서 그 엔진에서 나오는 전기와 에너지를 공급받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 중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까지 당분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접고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의 골고다를 매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의 이 한 달간의 기간 중에 골고다 언덕을 영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정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 안에서 살아나고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로 다량의 책을 저술하신 김성일 장로님이 본인의 자서전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의 책에서 그 처음 40살에 주님을 만난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동교회라고 어딥니까? 성북구에 있는 그 감리교회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는 아내가 아마 위암이었을 거예요. 그 암에 걸려서 굉장히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하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살 확률은 50%입니다. 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때마침 그때가 11월쯤 됐는데 교회의 부흥회를 앞두고 이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나 봐요. 1시간씩.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였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새벽녘에 이분의 성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순서니까 기도는 한 1분 정도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지만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 새벽에 교회에 나아가 이 앞자리, 예전에는 붉은 카펫이었는데 그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순간 갑자기 그 카펫 위로 무슨 어떤 액체가 이렇게 떨어지더니 검붉게 이렇게 퍼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위를 올려다 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고 계신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마와 손과 가슴에서 피가 흘러 눈앞에 있는 카펫에까지 내려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대요.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데 주님께서 본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나를 꾸짖지도 않았고 어디에 갔다가 이제 왔느냐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오직 그는 신음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괴로워하고 있는 한 연약한 사내의 모습이었다. 나는 왠지 예수가 가깝게 느껴졌다. 왜 가깝게 느껴졌냐면 본인의 이 상황과 이신전심이었어요. 힘들어하는 한 사내의 모습. 분명히 자신은 죄인인, 김성일 이분은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그냥 나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주님을 보면서 왠지 이야기가 통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카페 위로 떨어졌던 피가 이제는 자기의 이마와 얼굴에 후두두둑 막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데 울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한참을 눈물과 콧물을 흘러내리면서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분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각자의 경험은 다 달라요. 아마 이렇게 직접 십자가를 보는 경우는 실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의 사건, 기독교의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건이 될 때에 우리는 참다운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 부흥회에서 들었던 잊지 못할 설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보이는 듯해요. 진짜 한참 전인데 그 어두컴컴한 그 어떤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이 지금도 그때 장면이 보여요. 얼마나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고통스럽겠죠. 왜? 아무래도 힘들게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감격하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피 흘려 죽으신다라고 마음에서 깨달아지는데 삶이 변하지 않을 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교회를 종교적으로 그냥 주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나는 신앙생활 땡입니다. 그렇게 못하겠죠. 왜 우리 안에 신앙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식이지 정말 내 마음속에 나의 사건으로 깨달아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간 글쎄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말씀 앞에 제가 서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할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100명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직접 이 자리에 오든 인터넷으로 듣던 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저나 여러분 안에 식어져 있고 냉랭해져 있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에 나아가서 다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꺼져가는 심령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거룩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의 이미지는 오늘 성경에서도 거리끼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거리끼냐면 사형 형틀이에요. 사형 형틀. 결코 금박을 해서 목에 걸고 나무로 이렇게 무슨 어떤 장식으로 할 만한 대용품이 아닙니다. 잔인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 하면 끔찍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참혹하니까. 대부분 영화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형이 언도되면 첫 번째 주어지는 고통이 채찍질입니다. 사형수들에게 사용되는 채찍은 보통 가죽이 아니라 납조각, 동물의 날카로운 뼈들이 달려있는 일종의 칼과 같은 채찍인데 길이가 다 이렇게 달라서 굉장히 넓은 면적, 길이가 똑같으면 한 면적이겠지만 이렇게 퍼지니까 한번 내리칠 때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의 덩어리를 찢어내는 채찍입니다.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리게 했지만 그러나 로마에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때렸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덩어리만 때리는 게 아니라 어깨, 허벅지 구분하지 않고 내리치면서 어떤 이들은 과다출혈로 이 채찍에 맞고 죽는 일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 채찍에 맞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는데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3km에서 1km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하신 것을 보면 아마 그 출혈 또는 어떤 탈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몸 상태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정도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이 힘드셨고요. 이제 본인의 사형장까지 가면 그 나무 위에 뉘어서 손과 발의 못을 박는데 보통 그 성화에서는 손바닥이라고 하지만 그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손바닥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뼈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체중 때문에 이게 찢겨나간대요. 그래서 이 손목의 정중앙에 보면 그 손가락 5개 뼈가 모여져 있는 그 가운데에 못을 박으면 딱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걸리지가 않고 이 가운데에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하나 흐른대요. 여러분 사람이 이 신경을 건드는 것이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이 디스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그 디스크가 신경을 이렇게 건드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에 못을 박았을 때 그 정중신경을 통과하고 끊어내면서 거의 불이 나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십자가를 위로 높이 들면 이 체중으로 이렇게 몸이 아래로 쏠리면서 이 허파가 벌어진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숨을 다 들여마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벌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숨을 내쉬려면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내쉬진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밀어서 몸을 들어야지만 이 늑골이 다시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계속 또 힘을 내고 하면서 손과 발에 계속 짓누르는 그 통증 가운데 이게 로마에서 이 형벌을 부과할 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죽을 때까지 느끼게 하면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될 형변입니다. 피가 점점 빠져나오면서 심장에 무리가 일어나고요. 점점 의식을 잃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피가 모자라서 나중에 심장이 막 뛰다가 파열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한 분이고 주님이 선한 분이고 성자 중에 한 분이고 이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700년 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채찍에 맞아 덩어리가 찢겨나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분의 머릿속에 온통 생각은 저와 여러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요,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죄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그 사람의 양심 속에 말할 수 없는 가책을 줍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탄식했잖아요.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는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아마 지금 제자훈련하는 분들이 지금 이번 2단원이 회개의 기쁨이신 것 같은데 이 예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경상도 김해 부흥에 갔을 때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상담을 해오신 거예요. 이러한 기구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17세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만주의 징용으로 끌려가고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던 시기에 이 새댁이 결국은 한 아이에게만 젖을 물리고 다른 아기는 굶겨서 죽인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인 이 어린 어미의 이 마음의 죄의식이, 마음의 고통이 60년을 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 양심 안에 있는 그 죄의식, 고통으로 아마 평생 제대로 한번 밝게 웃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80이 넘으셔서 강산 목사님에게 17세에 있었던 자신이 자식을 굶겨 죽였던 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인 어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탄식을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손을 꼭 붙잡고 나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3가지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먹고 살기 어려워 자식에게 젖주지 않아 죽인 어미의 죄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머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기 힘들죠. 하지만 그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습니다. 둘째, 먹고 살기 어려워 자식을 굶겨 죽인 어미도 하나님께서는 딸로 받으셨습니다. 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버림받으신 다음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할머니를 딸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셋째, 자식 죽인 어미의 죄를 이제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한 괴로움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할머니의 그 죄를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할머니 아멘 하세요. 이 할머니가 이 복음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고는 펑펑 우시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 얼굴이 바뀌셨대요. 막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니까 교인들이 저 할머니 웃는 모습 처음 봤다고. 그 어미의 죄 안 마음속에 이 죄가
평생을 먹구름 끼듯이 한 번도 기쁨을 주지 못한 고통으로 눌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생명의 보혈이 그 양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전부가 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말씀이실 거예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거 다들 아는 얘기예요. 뭐 그거 내 마음에 그렇게 두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또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와닿지 않는다, 미련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마음에 부딪혀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내 전체의 삶을 드리면서 진정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사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할까요? 십자가의 도는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정말 애통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를 회개치 않으려 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으세요? 하나님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회개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강팍한 마음이 십자가의 도가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식어졌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냉랭한 마음을 가질까요? 왜 우리 마음이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 마음으로 믿는 참다운 신앙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아니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저나 여러분 예전에 회개했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애통히 고백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중심에서 만나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사건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십자가가 영원히 노래할 감격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신 것 뭐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가장 힘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셨을까?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교수대에서 뭐 목이 메이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도 목숨을 끊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온몸이 찢겨지고 가시에 찔리고 왜 그러한 참혹한 형벌을 왜 받으면서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야 했을까? 라고 주님 앞에 좀 의아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곳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한 성품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로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지옥,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까?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물론 뒤에 사랑을 살피겠지만 사랑의 성품과 아울러서 그의 거룩함과 그의 공의로움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그분께서는 견딜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뭐 자녀나 누가 이렇게 잘못할 때 다른 것에서 벗어날 때 그 부모가 갖는 어떤 분노심, 아니 어떻게 이놈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것은 왜 그런 마음이냐면 의로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한 의로움 때문에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죄에 빠질 때 그 죄에 대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진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제가 훈련소에서 우리 동기생 중에 하나가 이렇게 PX를 어떻게 갔나 봐요. 근데 훈련병들은 PX 허락된 시간 외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갖고 이게 PX에 갖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군인들 딱 그 훈련병들 집합시켜 놓더니 그 이렇게 석양이 지는 그 시간에 그 어떤 그 단 위에서 막 조교가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빠져갖고 말이야. 훈련병들이 PX를 가면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 밑에서요, 이 공포심이 밀려오는데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뭐 조교가 훈련병들한테는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가 바른 것에서 벗어난 어떠한 죄에 대하여 그 힘과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막 화를 냈을 때 그 밑에서 받는 그 입장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한 인간이 저렇게 분노할 때 그 밑에서 두렵건을 만약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선다고 한다면 그 공포심은 어떠할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그의 진노를 막고 계셔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비가 거둬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간의 죄와 맞닥뜨려질 때 그때 인간이 당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진노가 나타난 그 사건들을 몇 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노아의 홍수라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어요. 노아가 경고를 하면서 방조를 지었는데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요. 아니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냐, 막 깔깔깔대고 무슨 들판에다가 무슨 저렇게 큰 배냐,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렇게 제멋대로 놀리고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시간이 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주께서 일주일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세상을 이을 동물들을 다 안에 모으시고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그 달 열일의 날이 됐을 때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영화에 우르릉 쾅쾅하면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자비가 걷어지면서 진노가 쏟아져 불 때는, 그때는 어림이 없구나. 그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쭉 실천합니다. 끝이에요. 그 천사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이 그 집에 모여서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고 하는 그 상관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섹스입니다. 남자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남자들이 모여서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끝난 거예요. 죄악의 가장 마지막이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균형 잡히게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십자가의 예수는요, 우리의 죄덩어리입니다. 그 죄덩어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덩어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쏟아부어지는지,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피땀을 흘리셨는지 아세요? 그 매에 맞는 고통 때문에 피땀 흘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진노하심을 이제 온몸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온 인류의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자신이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조교가 그 훈련병 하나 피스 같다고 막 그 위에서 막 소리칠 때도 두렵거늘 온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본인이 죄가 되어서 온몸에 쏟아질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견딜 수 없어서 이 속에 있는 피부가 극한 스트레스로 막 수축이 되다가 퍼지면요, 그 땀샘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그 근육이 수축 이완되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샘으로 흘러 들어가서 피땀이 나올 수가 있대요. 주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온몸에 쏟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주님의 공의가 가장 극렬하게 드러냈던 장면이 언제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진노를 다 받아내시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시더니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를 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인데 끊어질 수도 없고 끊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하나예요.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한 번 끊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늘 위로 봤을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 돌리셨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는 인간의 죄였습니다. 죄덩어리였어요. 죄는 하나님과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었지만 죄를 삼았을 때 아들을 끊어버리고 버리실 때에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절규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희돈 장로님이 한 번은 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은혜야 라고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눈을 뜨더니 아빠 하고 보더래요. 평상시에는 아빠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은 아이 같았는데
아빠하고 자신을 보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더래요. 그 살려달라고 하는 눈빛. 이 폐가 눌려서 의학적으로도 가망이 없는 교통사고의 중태인데 아빠하고 그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는데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그 아버지를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 딸이 너를 살려달라고 하는 눈빛을 보고 너희 가슴이 아팠지. 너는 생각해 보았니? 나도 그랬단다.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너를 위하여, 나는 너 때문에 그 아들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십자가에서 버렸다. 그 아픔을 너는 이해하겠니?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엄유하신 진노, 그러나 그 아들 안에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에게 죄를 쏟아붓고 그 아들을 외면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 드러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를 십자가의 하나님은 받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진정 회개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 꺼져버린 수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아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정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도 여전히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이 십자가는 영원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치지 아니할 찬양의 제목입니다. 우리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셔도 좋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